사사기 사사기 7장에서 12장까지 기도원의 이야기가 주로 됩니다. 사사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원래 성경에서 우리 중고등부 한번 대답해 볼래요? 사사 영어로는 judge이고 사사는 재판관이란 뜻이라 그랬죠. 왕처는 그렇게 뭐 큰 그 궁궐이 있거나 또 군인들이 많은 건 아니고요. 혼자 그냥 집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여러 것을 순회하면서 백성들 힘든 것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그냥 하나님 백성들 모아가지고 끌고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는 6, 7, 8, 9가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은 어디 출신이죠? 지난 6장에 보니까 서쪽 므낫세 출신입니다. 근데 동쪽에 기도원 때에 누가 침략해 왔죠?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 오른쪽에서 미디안이 침략해 왔죠. 자,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이렇게 사명으로 부르시고 나타나서 제사를 받으셨고 그리고 군대를 모으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군대를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7장이 이제 전쟁입니다. 근데 기도원이 지금 문제가 뭡니까? 전쟁하는 데서 기도원의 문제는 뭐죠? 수도 적군보다 작았지만 지난주에 보니까 뭐가 문제였죠? 두려움이 문제였죠. 의심과 두려움. 그래서 지난주에 볼 때도 하나님께서 군대를 다 모아주셨는데도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테스트를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쏨을 놓고 쏨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쏨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 가려고 하는데 몇 명이 모아졌죠? 3절에 보면은 2만 아니 몇 명이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인지 안 나왔네요. 모였는데 군인들 다 전쟁에 가자 그럽니까? 3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원래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말이기도 해요. 전쟁에 갈 때 두려워 떠는 사람은 보내라. 왜 그렇게 했어요? 전쟁은 원래 두려운데 옆에서 막 무서워하면 다른 군인들도 못하니까 돌려보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또 두려움을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격려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도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없이 이제는 준비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가리켜 가라 하면 가고 누구를 가리켜 가지 하라 하지만은 안 간다. 하나님이 그 중에 또 선발한다는 겁니다. 원래 22,000명 중에서 남은 군대 군인들 중에 22,000명이 돌아갔고 남은 자가 1만 명이 남았었어요. 1만 명도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시험하죠? 물가로 데려가 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라. 이제 물을 엎드려서 핥아 먹는 사람은 못 간다.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손으로 먹는 사람은 간다. 글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간 군인이 엎드려서 이렇게 물 먹으면은
적들이 공격하는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자세를 똑바로 해서 이렇게 먹는 것이 맞겠죠. 어떤 준비된 자세, 훈련된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 가겠다 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시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남겼어요? 딱 300명만 선발했습니다. 자, 나머지 사람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7절에 보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참 3만 명도 부족한데 300명으로 10분의 1로 딱 줄입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수가 많아야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수가 많으면 자기를 의지하고 교만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수를 다 적게 해가지고 중요한 일에 남겨줍니다. 그래도 그런 그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죠. 많은 사람이 딱 떠나가는 듯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을 떠나보내시고 작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기도원의 문제는 뭡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두렵다고 말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밤에 내려가서 적군을 치라 이렇게 해놓고 10절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께서 눈치채신 거죠. 기도원이 두렵습니다 말 안 해도 기도원이 마음이 두려운 줄 알고 혼자 가지 말고 너 부하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래서 기도원은 적진이 있는 곳으로 밑으로 내려갔어요. 좀 위쪽에 있었거든요. 내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적군이 꿈을 꾸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밤에 꿈을 꿨는데 떡덩이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미디안이 있는 진에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너뜨리더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해석을 하죠. 이거는 이 떡덩이는 바로 이 기도원을 나타낸다. 기도원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자, 기도원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15절에 보면은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5절. 기도원이 그 꿈과 이제야 기도원이 더 힘이 난 거예요. 왜 기도원을 그 밤에 보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힘을 주려고. 어떻게 보면 기도원 깝깝하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사사로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부쉈을 때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오히려 바뀌어가지고 거기서도 살아났죠. 그 다음에 소돔에 이슬이 내린 기적도 보여줬죠. 계속 기적을 보여줬는데 기도원은 아직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기도원 너 좀 이리 와봐라. 도대체 그 태도가 뭐냐? 좀 정신 좀 차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원의 두려움을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원의 모습은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원만큼 그렇게 큰 기적을 그것을 경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하시고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인도하십니다. 전쟁은 어떻게 하죠? 칼과 창을 많이 들고 갑니까? 다른 군대는 옆에 두고 기도원과 300명은 뭘 가지고 가죠? 질거로서 된 항아리하고 또 횃불. 그러니까 항아리 위에
횃불 위에 항아리를 딱 덮어갖고 전혀 보이지 않게 하고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밤에 조용히 가가지고 적군이 자는데 어떻게 하죠? 이 진흙 항아리를 확 깨뜨리고 소리가 꽉 나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불이 막 번쩍하는데 나팔 확 불었어요. 근데 적들은 자다가 뭐 갑자기 막 소리가 나고 번쩍하고 막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한 거죠? 놀래가지고 서로 막 찌르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죽인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죽인 거예요. 근데 나팔과 횃불이라는 것은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올 때 나팔 소리를 크게 울리면서 오셨다 그래요. 우리 시내산에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번개와 함께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번개가 바로 이 횃불과 같은 것이고요. 연기, 시내산의 연기가 횃불과 같은 것이고, 시내산의 나팔 소리가 이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장엄하게 나타나셨죠. 그러면 지금 기도원에게는 그냥 300명이 조그만 횃불 들고 가지만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원과 함께 하셔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원 때처럼 그렇게 기적을 주시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때에 맞게 기적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시내산에서는 시내산에 맞게 나타난 것이고, 기도원에게는 기도원에게 맞게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보통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아갈 때 그 기도원의 나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원의 횃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서 많은 적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기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는 약속하셨지만 했겠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만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적들이 많이 있고 너무 무서워서 내가 못할 것 같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읍시다.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우리를 자꾸 다듬고 나가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단강 동쪽 왼쪽 므낫세 지파입니다. 혹시 지도 안 가져간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번 손 좀, 네, 옆에 있는 자기 의자 들고 일어서세요. 네, 뒤에 있는 지도 좀 주시겠어요? 손 좀 들어보십시오. 네. 높이 손 드세요. 그래야 알고 갖다 주니까. 예, 다 받으셨어요? 네. 자, 왼쪽 있는 동쪽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어디 있죠? 바로 밑에 에브라임이 있죠. 원래 에브라임 사람들은 므낫세 이쪽 이 전쟁에 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00명이 이렇게 적들을 갖다가 이렇게 혼란시킨 다음에는 급히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오라 해가지고 이 요단강을 지키게 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동쪽이니까 동쪽으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쪽 요단강, 여리고 길갈, 이게 이제 이쪽에 있는 데가 요단강이거든요. 여기서 요단강에서 지켜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8장에 보면, 자, 우리 여러분 교재 부분 좀 쓸까요? 사사기 7장은 하나님이 기드온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8장은
기드온에게 도전한 백성에 대한 대책과 기드온의 실패를 말합니다. 우선 백성에게 기드온에게 도전한 백성,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8장 앞쪽에 보면 왜 처음부터 전쟁에 우리를 안 불렀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이기니까 나중에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막 우리말을 좀 확 때려버리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 그러죠? 내가 포도를 여러분이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 남은 거 죽기 했지만은 여러분이 마지막에 한 것이 포도 처음 수확할 때보다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돈 자기가 이렇게 처음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마지막에 왔던 여러분 미대한 민족 마지막에 왔던 에브라임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용기 있고 뭔가 이루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불평할 때 그것을 부드럽게 또 누그러뜨리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온유함과 오래 참음입니다.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봅시다. 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시간 변론을 버리라. 네, 이것은 직분자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직분자 지도자로서 했었지 직분자 디모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오늘날 목사는 특히 이래야 되고요. 가정의 직분자인 아버지 또 부모는 그래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시간 변론 서로 논쟁하고 다투는 것 그걸 피해라. 주님의 종은 다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막 다툼을 거고 싸움을 거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차분히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막 화내는데 같이 막 이게 화가 나가지고 감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차분하게 해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해요? 참으며 참아야 될 이유는 뭐겠습니까? 참지 못할 정도로 막 화를 돋구는 일이 많다는 거죠. 참고 또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온유하고 참고 어떻게 하라고 훈계할지니 가르치고 훈계하는 위치에 있어야지 싸우고 목소리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어떤 토론할 때 싸우는 사람이 토론에서 지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차분히 이렇게 설득한 사람이 이기는 거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된 사람을 항상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마귀의 올무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차분하게 설득해서 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런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시 사사기 8장으로 돌아옵시다. 그런데 또 다르게 하나님께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 뒤부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미디안 사람이 동쪽으로 도망가는데 기드온의 부대가 지금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숫곳까지 갔어요. 숫곳. 이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갓
오른쪽 갓 있죠. 갓의 가운데 제일 왼쪽에 보면 숫꽃이라 보여요. 요단강 옆에. 예. 적들을 죽여가면서 숫꽃에 갔어요. 숫꽃은 여기 얍복감이라고 그 옛날에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 곳입니다. 먹을 것 좀 달라 이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세바와 살문나는 그 미디안 사람의 그 적 대장이거든요. 이 숫꽃 사람들은 같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6절에 어떻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어찌 너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군대에 떡을 줍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여기 미디안 사람들을 섬겨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의 그 군대를 갖다가 이 기드온과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쳐서 이긴다 이러니까 이게 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숫꽃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 힘이 있다고 우리를 미디안에서 해방하겠느냐. 그래서 먹을 것도 안 줬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또 버누엘에 올라갔는데 버누엘은 그 버니엘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버니엘. 그 사람들도 또 숫꽃 근처입니다. 또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그죠? 참 이런 일이 우리한테는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기도원이 뭐라 합니까? 이번에는 그냥 두지 않고 내가 이제 저쪽 적들을 갖다가 무찌르고 돌아올 때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돌아오는 거래. 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조금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만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 적들의 장군이죠. 그것을 죽입니다. 근데 죽이고 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22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드온에게 고마워가지고 23절에 자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세금도 내고 그 왕궁도 짓고 큰 군대를 만듭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다스린다는 것은 왕이란 뜻입니다. 왕이 안 될 것이고 우리 아들들도 왕이 안 되겠다.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번에 뺏어온 금귀골이 나한테 주세요. 금귀골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죠? 27절에 보면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오버라에 두었다. 에봇이라는 것은 뭐죠?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물론 또 에봇은 다른 데 쓰기도 해요. 왕의 옷에 대해서도 에봇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문맥에서 보니까 왕의 옷보다는 제사장의 옷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상처럼 음란히 섬겼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기드온 자기는 이미 실로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기드온 자기가 이런 것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면 안 되죠. 아니나 다를까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이런 큰 실책을 한 겁니다. 권력욕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 온유합니다. 그렇지만 기드온도 죄인입니다. 그냥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나쁜 일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갖다가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많은 성도들이 기드온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기드온도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회개할 사람이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중에 이름 첩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 하나를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아비는 우리말하고 같아요. 아빠예요. 아빠. 그래, 나의 아버지고 멜렉은 뭐냐면은 왕이란 뜻이에요. 자기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뭔가 거기에 지금 자기 후손들이 뭔가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기도원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내가 이렇게 아직도 내가 성숙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데 부모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죄인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양육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죄는 죄인이긴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또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다 하게 하셔서 큰 일을 이뤘다 하더라도 내가 완전히 착해서 됐다 이런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실제 뭐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를 일군 이런 분들이 마치 큰 교회를 일궜기 때문에 자기는 뭐 특별히 하나님과 같이 그 천사와 같이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많죠. 자, 9장은 여룹바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외갓집이 세겜입니다. 우리 지도에 한번 보실까요? 세겜. 머나세 제일 아래쪽에 세겜이 나와 있죠, 그죠? 에브라임과 사이에. 근데 지도가 이게 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세겜은 사실은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그 밑으로 좀 화살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머나세, 기도는 머나세고 아들은 세겜이고 더구나 첩의 아들입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기도의 아들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갓집으로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선동을 해요. 죽이기 전에 선동을 합니다. 기돈의 아들이 70명인데 여러분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4절에 보면 바알브릿 묘에서 자기 외갓집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조직합니다. 바알브릿은 바알은 우상이, 브릿은 브리트인데요. 그 브리트는 언약이란 뜻이에요. 브리트. 바알과 언약 맺은 바알의 묘라는 것은 집이란 뜻입니다. 바알과 언약 맺은 바알의 신전에서 백성들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의 70명 아들을 다 죽였고 그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요담입니다. 그 요담이 혼자 살아남았다가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지만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오고 여러분을 불살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그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킨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비멜렉 한 명이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과 모여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포악한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악한 신이란 것은 그들이 악한 신에 유혹되도록 내버려둔 거죠. 마귀가 분열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경하는 사람들 딱 조직돼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또 세겜에 갑니다. 그 결과로 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이 이 사람이 선동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원래는 아비멜렉한테 붙었다고 또 이 가알 사람한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 46절에 보면은 세겜 사람들이 엘브릿 신당으로 들어갔다. 엘브릿은 아까 나왔던 그 바알브릿과 같은 말이에요. 브리트가 46절에 브리트는 그 언약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방신. 이 망대는 것은 어디냐면은 이 그 망대 밑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많이 그게 덮어가지고 그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거기서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이제 그 남은 또 다른 그 곳으로 가가지고 남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망대 꼭대기에 있던 한 여자가 뭐죠? 맷돌을 갖다 확 내리니까 아비멜렉이 그 맷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야,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한 이 사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과 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습니다. 56절 뭐라 그럽니까? 그 형제를 죽인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그 형제를 죽인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우리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잘못이 없는데도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나를 갖다가 너무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직접 나가서 그걸 싸워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한테 약속이기도 해요.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두 번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 급하게 사람들이 막 힘을 합쳐서 나를 공격한다고 대응하려 하지 말고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질 겁니다. 자, 이제 10장에는 첫 번째는 돌라와 야일 두 사람의 사사가 있었다. 작은 이야기를 합니다. 돌라는 역시 에브라임 출신 사사고요. 또 야일은 길라 땅. 길라는 어디냐 하면요. 한번 볼까요? 제일 오른쪽에 동편 머나세 있죠. 그게 길라 라못이라고 보이죠. 그 갓과 머나세 사이. 요 길라 라못도 이게 지도가 잘못되고 사실은 동쪽 머나세입니다. 이쪽 출신 사사를 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10장 6절부터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셨고 또 부르짖는다. 이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앞쪽에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사사시대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장이 후반부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11장 12장은 입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 길랏 거기 므낫세 지파 보이죠? 므낫세 지파 중에 사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동쪽 므낫세 지파 길랏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이것도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악했던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 중에 창녀가 있고 그런 그 부패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암몬 자손은 어디 있어요? 한번 볼래요? 어디? 오른쪽에 중간에 있죠. 이 중간부터 이렇게 아래 위 이렇게 쭉 하는데 공격에 오니까 어때요? 원래는 길라 사람들이 입다를 쫓아보냈었어요. 그런데 입다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좀 다스려 도와달라, 구원해 주면은, 이기게 해주면은 우리의 우르머니를 삼겠다. 이게 그 협상을 해요. 그래서 입다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암몬 사람과 공격해서 물려칩니다. 그런데 29절 이렇게 희생의 아들이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사사로 임명했다는 말도 없어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은 탐욕에 빠진 사람인데도 입다가 11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사사로 시험받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야망이 있어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뭔가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회개로 변화되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이 이루은 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입다가 싸워서 이기는데 끝까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싸워 이기는 이야기. 근데 마지막으로 12장 입다가 이제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몰아냈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은 서쪽이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와서 다시 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불평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우리를 갖다 그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옛날도 그렇고 또 이렇게 불평해요. 그런데 아까 기도원은 불평할 때 어떻게 했죠? 너희들이 잘했다면서 그 사람들 편하게 해줬는데 이번에 입다는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동쪽에 왔다가 서쪽으로 가는데 죽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에 사람을 딱 두가지고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6절에 보면 12장 6절에 보면 십볼렛이라 발음해보라 이렇게 말해서 십볼렛이라 하면은 이 사람은 살려줬어요. 그런데 십볼렛이라 하면 말하고 휘볼렛이라 하면은 잡아 죽였어요. 왜 그러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서를 발음 못하고 쉬라고밖에 발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표시 안 나니까 이 발음을 가지고 찾아서 죽인 거예요. 성경부 교재에 썼지만은 부산 사람들 옛날에는 쌀을 발음 잘 못해갖고 살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투리를 가지고 구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 참 이런 그 부족함이 있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시대도 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가실 때에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지만 또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가 큰일을 하더라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돌아보아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또 하나님이 큰일을 하게 만드시면은 그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고 너무 그것은 비판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개인이 변하도록 하는 것은 비판해야 되겠지만 일까지도 하나님이 쓰신 것까지도 비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도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듯이 말씀의 종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배반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서 빛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한 백성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시민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